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 옆에 친구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성령의 비가 내려올 거야. 자, 시작해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도 성령의 비가 내려올 거야. 자,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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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걱정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 두려울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자, 저희 한 번 더 해볼 텐데 이번에 일어나서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일어나 주시고 고개 절레절레 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세요. 자, 시작해 주세요. 믿음의 주여,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믿음의 주여,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걱정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 두려울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자, 신나게 더 크게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선포하여라. 그 이름
저번 주 성경학교 때 주제 인물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막 그분이 만든 모형도 막 선물로 드리고 그랬는데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노아를 생각하며 우리 노아처럼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열심히 신나는 찬양 했으니까 하나님 생각하며 조용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더 크게 주의 말씀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오네. 오늘의 달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속에서도 친구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름 방학을 받고 또 휴가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겹쳤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저번 주에 짧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여름 성경학교와 많이 달랐지만 하나님 그 짧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성경학교 때 배웠던 것들 마음속에 잘 담아놓고 1년 동안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겨울 성경학교 때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저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신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늘 영역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에게 말씀 전할 때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247면쯤에 있습니다. 2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녀 친구들은 고개를 들어주면 되고요. 연우 찾았니? 네. 오케이. 유진이도 찾았고. 세창이 찾았니? 오케이.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네, 오늘도 자연교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비까지 며칠 동안 내려서 참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여름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로부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지켜주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곳에 나왔습니다. 어렵지만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드리는 영혼들마다 가정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올 여름에 승리하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좀 울려요, 마이크가. 그래서 내 귀가 조금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 32절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죠.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은 못해도 설프게 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아마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하신 뜻은 그 사람들이 자유롭다는 뜻일까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일까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듣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8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죠. 너희들 자유롭지 않아. 묶여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묶여있다라는 것의 상징이 종이거든요. 자유롭지 못한 자. 우린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사람들처럼 저 자유로운데요 라고 이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네, 진리를 알려주세요. 제가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인, 나 자유롭다. 난 종이다. 모르겠죠. 어떻게 들어야 될지. 설교를 듣고 명확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전에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분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종과 같은 사람은 일평생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도 아들의 아들도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과거 시험이나 출세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때요? 신분에 뿐만 아니라 피부 색깔에 따라서 제약이 많았죠. 흑인들 지금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네, 피부색 때문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많은 자유를 제약받았습니다. 또 똑같은 피부색이 하얘도 아니면 고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못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유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인정한가요? 예전보다 많이 자유로워졌죠. 네. 100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자유가 거기서까지만이면 참 좋겠는데 자유는 거기를 더 넘어가요. 인간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걸 행하느냐?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성경책 1장 아까 우리 6장 읽었죠? 1장을 찾아보세요. 1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찾았습니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의 자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물과 썩어질 나무나 이런 것을 빗대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진돗개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녀를 때려 죽인 일도 있었죠. 진돗개를 섬기는 종교, 그거 죄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이렇게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서 하게 하죠. 더 있습니다. 26절과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예요. 나 남자가 좋습니다. 더 넘어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나를 잘 살펴보니 난 여자인 것 같아요. 난 여자로 살겠습니다. 수술을 감행하죠. 자유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러나 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자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죄까지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법까지, 이런 자유까지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서 이렇게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다라면 뭐든지, 심지어는 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너희가 자유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이 자유란 이유로 죄를 막 행했던 것 자유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은 그런 말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하는 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주인을 만나면 종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괴롭히는 일을 하겠죠. 자신이 그러고 싶지 않지만 주인이 시키니까. 종은 주인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없고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죄를 행하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친구 손 한번 당당히. 안 그렇죠? 나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면 어때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죠. 죄책감을 갖고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이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감추죠. 다른 것은 자랑해도 내 죄를 자랑하진 않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죄의 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죄의 종으로 되어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아까 우리 1장을 읽었었죠? 뒤로 조금 넘겨서 7장 14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아? 윤창이 아시는지 시험아 찾았어? 7장? 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왜? 죄에 팔렸기 때문에. 예, 우리는 죄에 팔렸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에 팔린 건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 착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진짜 악한 죄인이 아닌 이상 죄를 지으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좀 바꾸고 싶은데, 바뀌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주인을 바꾸면 돼요. 근데 종이 주인을 바꿀 수 있어요? 종이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나 다른 주인을 종할래, 이렇게 못해요. 누군가가 그 주인을 제압하든가 그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어야 그 종의 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 그 누굴까요? 죄의 주인이 사단이죠. 여기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죄라는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부터 어떻게? 모두 죄에 팔렸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힘을 합쳐도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와야 되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진이 크게 안 들리니까, 안 그러면 앞에 올 거야.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단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에 물든 알게 된 다음에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놀라운 기적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주인, 그 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자, 머리가 깨어진 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힘을 못 쓰죠. 그래서 거기에 묶여있던 우리를, 죄에 탄식하고 있던 우리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어 슬퍼하고 있던 우리를 당당히도 구해내신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자는 틈을 타서 몰래 빼왔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일평생 사단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란듯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빼내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신분일까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로마서 16장 6장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 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우리가 이제 죄의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죠. 죄의 자유로운 자의 다른 말은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전에는 했던 그 죄를 이제는 안 지을 수 있다. 다시 표현할게요.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 의의 종이 되었다. 예.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늘 주인에게 붙잡혀서 하기 싫은 일을, 악한 일을 일삼았던 그 종을 누군가가 구해준다면, 보란듯이 그 나쁜 주인을 무찌르고 구해준다면 그 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람했던 그 의를, 그 선을, 그 착한 일을 마음껏 행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의의 종이 되진 않아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이라는 게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른 표현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그러나 나의 죄의 종인 나를 예수님이 구해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믿는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얘 만약에 목사님이 윤창이를 구했어요. 시영이를 구해줬어요. 물에 떠내려가는 거를 내가 헤엄쳐서 구해줬어요. 그러면 시영이가 나를 뭐라고 불러요?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살려줬으니까. 맞죠? 그런데 시영이가 나를 주인이라고 섬기지는 않죠. 살려준 건 고맙지만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죄의 종에서 구해준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잘 살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내가 구해줬으니 잘 살아가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너는 나의 종임을 믿느냐? 이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를 구해주신 분, 이 땅에서 내가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것, 그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존재. 우리는 그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 우리에게 그 새로운 신분, 예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신분이 얻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6장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전에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그 의를 마음껏 이루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한탄하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것. 그렇게 당연히 의의 종이 됐으니까 의를 이루는 것이 맞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지금도 하고 싶지 않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의의 종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의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의 주인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묶고 억지로 나쁜 일을 시켰다면 새로운 주인 예수님은 이전과 같이 우리를 또 우리가 하기 힘든 의로운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지금 예배 드릴 때 한 번 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표현입니다. 그럼 한 주 삶도 동일하게 이 예배 일주일에 1시간만이 아니라 남은 그 모든 시간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어드릴 때 여러분은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를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살게 되면 의의 종이 되었으나 여전히 죄의 종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난 죄의 종인가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그랬다면 내일은 다시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번에 얘기했던 성화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전에 그 죄의 종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억지로 내 구해줬으니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네 삶을 나에게 맡기길 원한다. 네 마음에 있는 그 주인의 자리에 선택의 자리에 결정의 자리에 나를 맡기길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의의 종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